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청파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김기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주기도문을 새롭게 해석한 오래된 새길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열려고 해요. 이 책은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오래된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은혜 받은 것으로 재해석해서 쓴 책이에요. 주기도문 내용이 이런 거죠.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구원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뭐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구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 나를 조율하고 치유하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기도 길이다. 또한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땀을 흘리는 거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속에 우리가 녹아드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이렇게 재해석을 했어요. 따뜻한 감동이 전해지고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삶으로 구원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녹아드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와 예수를 옳게 믿는 성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성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를 잘 믿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너 소원이 뭐야? 소원 3가지를 말해보거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야, 너 소원 3가지가 얘기해봐, 들어줄게. 그럼 여러분 소원 3가지는 무엇인가요? 누구나 똑같은 소원을 아뢰는 것 같이 이분도 첫째, 하나님 영육의 간근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해야 주님이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겠사오니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참 기특하잖아요. 2번째, 하나님, 제 2번째 소원은 부자 되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잘 전하도록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2번째 소원입니다. 3번째 소원은 내 자녀가 잘 돼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함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3가지 소원을 아랬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3가지 소원이 동일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3가지 소원을 말씀하시라 할 때 이렇게 아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옳게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아뢰대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 3가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소원 3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를 옳게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3가지 소원을 말씀하시더래요. 첫째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둘째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셋째 소원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는 한 가지 소원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강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셔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옳은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셨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네 번째 말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셨대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과 땅이 무엇인가를 우리 먼저 알아야 돼요. 하늘은 지난번에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면, 하늘과 땅은 우리의 육 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늘이나 땅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린 전제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하늘, 저 스카이,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헤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렇다면 땅도 마찬가지, 이 돼지가 생명을 살려내고 숨을 쉬는 이 돼지를,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핍되고 무질서되고 뒤틀려 있고 죄와 불의와 사망으로 얼룩진 고통받는 인간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땅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땅은 결핍으로, 뒤틀림으로, 무질서로,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서 인간들이 고통받고 사는 세상을 땅이라 지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의 땅은 결핍으로, 무질서로, 고통으로, 죄와 악으로, 사망으로 얼룩져 있을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서 에덴, 기쁨의 동산을 허락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참 자유를 인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 부자유 하나를 두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네가 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마귀의 유혹에 인간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죄와 악과 불의와 사망이 인간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낸 거죠.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안타까움 때문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안타까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그런데 어떤 성육신으로 오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신 내용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뭘까요? 섬김은 돌봄이 어떤 돌봄이셨는가?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돌봄을 통해서 참된 섬김, 참된 통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뜻이,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그 아버지 뜻, 가장 먼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임을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사건을 우린 잘 알아요. 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그래요. 예수께서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유대에 사역을 하러 가셨어요. 유대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아침에 출발했던 예수께서 정오 때쯤 됐으니까 시장하신 것을 제자들은 눈치를 챘어요. 물론 자기들도 배가 고프니, 그러니까 주님에게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음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시고 예수께서는 그 수가성 우물가를 찾잖아요.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정말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그 여인에게 알려줬고, 여인은 깨달았고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명을 갖추고 마을로 쫓아 들어갔어요. 이제 주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예수께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양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군가가 벌써 우리보다 주님께 식사를 하게 하셨구나, 양식을 제공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하시는 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양식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그리고 힘을 나게 하는 게 양식이에요. 여러분, 힘이 되고 힘이 나게 하는 양식이 여러분 어떤 양식입니까?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돈,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에 1시간에 100만 원, 아니 100만 원 좀 약하다, 1000만 원씩 번다면, 1시간에 1000만 원을 번다면 힘이 날까요? 힘이 안 날까요? 힘이 나요. 배가 고플까요? 배가 안 고플까요? 안 고파요. 아니 무슨 배가 고파요? 1시간에 1000만 원씩 버는데 일주일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안 먹고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일주일을 굶으면 한계가 온다 그래요. 그러니 물만 먹고 한 10일쯤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물만 먹으면 아마 40일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4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돈을 1시간에 1000만 원씩 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에이, 돈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힘이 되고 힘이 나게 하는 것, 자식만 생각하면 난 힘이 나요. 내가 아무리 돈 없고 배가 고파도 자식 생각하면 힘이 부쩍부쩍 나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 주고 싶고요, 돈 벌면 자식 주고 싶고요. 나는 나를 힘나게 하고 힘이 되는 것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매일 속 썩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자식도 소용없구나. 그런 어느 날 그 자식이 장가를 가서 손주를 낳았는데
아이코, 힘은 내 힘되고 힘나는 건 손주야, 손주. 나를 힘나게 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는 것 손주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힘을 나게 하고 힘이 되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이 돈이든 자식이든 손주든 힘이 나는 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 힘이 나는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은 양식이고 힘이 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아버지 뜻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뜻이 생명 살리는 것이 예수님에게 힘이 나고 힘이 되게 하는 그것이 양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도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양식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탁하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할 건데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 반드시 너희가 행해야 될 일이다.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 부탁의 말씀을 듣고 생명 살리는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은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던 거죠. 두 번째 아버지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 뜻은 구원받은 생명받은 자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아버지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보이는 재물이나 자녀나 손주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세 번역과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고 기쁨을 주님께서 찾는 자에게 주님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을 때 물질, 자식, 손주의 모든 기쁨도 항상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을 때, 여호와가 기뻐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는 가장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가 있다면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길을 가든 화장실에 앉아있든 잠을 자든 무엇을 일을 하든 우린 입을 열어 흥얼흥얼 밖으로 토해내도 되고요, 속으로 해도 되고요, 마음으로 해도 되고요, 머리로만 해도 돼요. 찬양의 곡조 붙은 기도가 찬송인 거예요. 기도에 곡조가 붙으면 찬송이 되는 그 찬송을 우리가 끊임없이 흥얼거리고 기뻐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일 우리 입술에서 누구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기도 소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토해져 나오는, 불려져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장마철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예하가 어때 좋은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삼복더위라는 단어가 턱 올라왔어요. 여러분, 삼복 아시죠? 초복, 중복은 지났어요. 그렇죠? 보신탕 한 그릇 드셨습니까? 이 삼복이라는 말을 보니 한문으로 석삼자에 엎드려질 복자를 썼더라고요. 이 엎드려질 복자가 되게 재밌어요. 사람 인변에 개견자를 썼어요. 사람이 개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복날이 되면 개를 잡아 먹는 유래가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또 재밌는 소가 하나, 이런 말은 안 써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말을 썼어요. 복날에 개패듯 패야 된다, 개패듯 맞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복날에 개를 잡을 때 꼭 개를 다리 난간에 목을 달아놓고 몽둥이로 패서 개를 잡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유래를 살펴보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만 정말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전 지금도 개고기를 못 먹는 이유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목줄을 잡고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너무 간증을 하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자기 집에 길렀던 개를 교회에서 시차례가 있으니까 잡자, 그래서 잡으려고 갔는데 다리에 매달아 놓고 팼는데 줄이 떨어져 개가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웬걸 한 2시간 있다 개가 꼬리를 설설 넣는데 주인에게 왔대요. 그러면 안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잡아먹었대요. 참 되게 가슴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이 엎드려질 복,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길은 개 잡아 포신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감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 성장을 일으켰던 목사님 한 분을 꼽으라면 우리 주저함 없이 조영기 목사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성장은 세계 가장 큰 교회를 목회했기 때문이죠. 그분이 간증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그분이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임지가 없어서 개척을 결정하고 불광동에 24평짜리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배짱도 좋지 심보도 고약하지 나무 깨밭에 천막을 쳤대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깨밭 주인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찾아와서 왜 미친놈이 나무 깨밭에 이게 텐트를 쳤냐고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보니까 잘못했더래요. 그래서 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돈을 주기로 하고 그 깨밭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해서 3년 만에 무려 5,000명의 교인이 물밀듯 몰려왔는데 그 놀라운 역사들 중에 한 사건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에서 늘 엎드려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기도를 하던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새벽 기도에 오셨대요. 오셔서 내 교회는 좀 멀리 있어서 새벽 기도가 하기가 멀어서 여기서 새벽 기도를 좀 하겠다 하더래요. 하시라고. 그런데 이놈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본으로 1시간, 2시간을 기도를 한대요. 자기는 한 30분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니 가지도 못하고
도대체 뭔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할까 궁금했대요.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도대체 뭔 기도를 하는가 이래 들어봤대요. 귀를 기울이고. 그랬더니 기도가 얼마나 단순한지 2시간, 1시간을 똑같은 기도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것만 계속 되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하고 난데 옆구리를 찔렀대. 찔르고 장로님 왜 기도를 그저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하냐. 그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외에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6.25 사변 때 처자식을 이끌고 피난길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폭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내 가족 하나도 안 죽고 남한에 무사히 내려왔으니 그저 감사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헐벗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내가 남대문 시장에 장사터 하나 내가 마련해서 거기서 내 자식 먹여 살리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식들 공부 잘 시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먹을 것 도와주니 그저 감사하지 않겠냐고. 무엇보다도 원망과 불평과 뒤틀림이 많은 세상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감격으로 살아가니 이 또한 그저 감사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그저 감사합니다를 1시간 동안 하더래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일깨워 주는 거죠.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생명 얻은 주의 백성들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하나님의 뜻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들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며 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결핍과 혼돈과 뒤틀림과 죄와 사망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해내어서 모든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날마다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